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4장을 보시기 전에 먼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할 때 이 요한일서가 써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성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할 때 다른 성도들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고 혼자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서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정하여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성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남겨주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겪게 될 박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박해와는 비교되지 않는 끔찍한 박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박해를 이겨내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제 배출해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과 참의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참의 분별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있고 참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거짓 아니면 참입니다. 이러한 적용법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거부감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마음을 열어서 모두 다 수용을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분법적인 성경 말씀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짓 아니면 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거짓 영, 또 거짓 선지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거짓 영이 있고 또 참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을 가진 성도끼리 교제해야지 참된 영을 가진 성도가 거짓 영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영에 미혹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애국의 유명한 목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 한국 교회가 꽤 많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한데 분별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목회자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고 또 진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짓과 참의 분별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을 분별해라. 영을 분별해라.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 진리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인간으로 계셨고 또 참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사람이셨고 안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활동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예수는 땅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살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고 예수라는 육체만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나 목회자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육신을 입어라고 하면 안 되고 육신이 되어라고 해야 됩니다.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요한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래서 예수의 성육신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진리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리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 영지주의자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 입만 열면 연봉이 얼마다, 또 몇 평 아파트에 산다, 또 차는 애저차를 탄다, 온통 세상 말을 합니다. 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영이 잘못되고 또 교리가 잘못되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는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줄을 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 속한 증거, 하나님께 속한 증거.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뭐냐?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자, 줄을 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형제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 줄을 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큰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 중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다시 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넉넉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사랑교회가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는 교회라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줄을 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그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이제 쉽게 번역을 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사랑이 온전해지면 그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이제 불안해지는 것이죠. 자, 17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는 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것이고, 또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자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헌신적으로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1절은 이번 단락의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제약투성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형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마땅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이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역시도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자,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인간관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 사도는요, 인간관계하고 하나님 관계가 같다는 겁니다.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은 늘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또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억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만 온전하다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능히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당시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도록 미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을 때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에서 15절은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입니다. 이 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것과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두 가지 증거입니다. 자, 6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자체가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증거가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그래서 물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또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증거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셋이 합하여서 하나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세 명의 증인이 일치되는 하나의 증언을 하듯이 이 성령과 피와 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사람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를 대조시키면서 사람들의 증언도 효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불완전한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 믿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변화산 사건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이 영지주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당시 영지주자들의 그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또 자신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므로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담대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이미 응답받았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욕심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리의 길로 전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붙잡혀서 그 뜻을 사모하며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면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는 두 가지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죄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면이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재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도 요한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죄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천국까지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취소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라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 명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하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일반적인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성도들이 지혜롭게 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면 성령 해방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일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막는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영지주자들과 같은 이러한 이단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자 같은 아주 악한 자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진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불러일으킨 신천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 이 범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창세전에 예정되고 선택된 백성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를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감히 사탄이 해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사탄이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지각은 진리를 이해하는 지각,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지각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영생이시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접근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이 요한 1서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서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한 차원 더 높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상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던 그 성도들이 멀리해야 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요한이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우상은 영지주자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이 우상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배워서 이러한 이단 사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더 넓어지며 더욱 신령한 신앙의 경지까지 다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